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36편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136편 21절로 2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은 그들에게 난폭하고 잔인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인자하심 때문에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신 것이란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이나 환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 대적들, 이스라엘 대적들을 무찌르시고 그 후의 일이 나오지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심과 동시에 또 이스라엘의 대적을 벌하시고 그 벌하는 과정 가운데서 얻어진 것을 또 이스라엘에게 복으로 주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 그 계획하심, 그 사랑 많으심,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뭐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구원한 것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정말 못난 자들이었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들어 쓰셨다.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때 여러 나라들에게 괴롭힘 당하던 민족이었습니다. 또 그 다윗 왕을 통해서 나라를 만든 다음에도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났었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바벨론에 잡혀갔던,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비천한 자들이었어요. 그런 비천한 존재, 잘난 것 없는 존재인데도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랍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살짝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살고 복받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복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쟁취하고 우리의 힘으로 적을 무찌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서 우리가 견디고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합니까?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부터 24절까지는 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인자하신 하나님, 그것만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25절에서 갑자기 모든 육체에게,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동물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온 세상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겸손해야 돼. 그 얘기를 살짝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절까지는 다 땅의 얘기였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의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영적 세계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되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교만하기 쉬워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받은 은혜를 자랑해요. 아니요, 받은 은혜를 왜 자랑해요? 내가 받은 게 뭘 잘났다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요.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할 것은 뭐예요? 감사지요.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거지. 난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이건 아니지요. 이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차버리고 자기가 취하려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크신 은혜 베푸실 때에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놀라운 축복의 얘기들이 다 있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쓸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이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체를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도 다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어떤 징벌이나 형벌들도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가르치시고자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죄가 아닌데,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더 나가기 원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죄의 문제든 우리가 더 발전하는 문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 가르치시고자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은 금방 그치는데 그 어려움이 자꾸 계속되고 오래돼요. 그때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어려움 물리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달라지고 배우고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는 해결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걸 우리가 배우면 문제는 해결돼요. 그걸 못 배우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인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아서 은혜 받지 못하는 어리석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때에도, 그때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분임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적에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멸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의지하고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